네, 오늘 주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다음 자막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났던 다음 세대에 대해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지난 본문 중에 하나였던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는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한나의 세 아들과 두 딸도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라는 것을 원어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기억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한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한나는 자막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서 은혜로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렸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한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나가 다음 세대를 위해 구했던 맥락처럼 오늘날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 그렇게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로 시작하여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의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그 핵심을 자막으로 정리해 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두지 않는 것, 거기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27절 말씀 전반절 우리 화면을 통해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합니다. 2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가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이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 중히 여기다라는 말은 다음 자막처럼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말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문맥에 따라서 존귀하게 여기다, 공경하다,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 카바드라는 단어는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이에게 존경을 표하거나 어떤 존재를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길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카바드라는 이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의 단어가 다음 자막처럼 카보드입니다. 이 카보드는 영광, 명예, 무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카보드를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중심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무엇을 더 중하게 여겼습니까? 오히려 그는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까? 자신의 아들들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살펴봤던 그 갈고리에 관한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릴 재물을 중간에서 사환을 통해 가로채서 가져갔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갈고리에 긁혀서 나온 분깃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긁어 가져가서 욕심을 부리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카보드, 그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두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들들의 이 추악한 모습, 그 모습을 엘리가 몰랐습니까? 엘리도 아들들의 악행을 보면서 너무나 악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에게 주의만 주고 끝났습니다. 엘리나 아들들이나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안위, 개인적인 탐욕에 더 중심을 두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아론 때부터 이어져 나온 훌륭한 제사장 가문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 기울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울어진 삶의 비참함을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선포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길지만 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존중이 여기다 그리고 경멸하리라 라는 이 쓰인 히브리어 모두가 카바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존중이 여기다 라는 것에는 카바드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즉 하나님께 삶의 무게를 두는 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카바드, 존중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경멸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경멸하다라는 단어도 살펴봐야 되는데 다음 자막처럼 경멸하리라 라는 이 단어는 칼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칼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제목과 아까 살펴봤던 카바드와 완전히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가볍게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볍게 의미라는 의미가 오늘 말씀에서는 멸시하고 조롱하다라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즉 엘리 가문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고 그 결과가 그 삶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31절과 32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노란색 부분 합독하겠습니다.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 그리고 32절에 보십시오.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31절과 32절에 공통적으로 없어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인입니다. 당시에 종이로 기록하는 문화보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의 문화가 더 많이 이루어졌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일해 주셨던 경험,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후손들에게 전해줄 어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저주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벌인지를 이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두 아들이 한날에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가문의 영광인 대제사장의 대가 여기서 끊어집니다. 그들이 가장 무겁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들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더 가볍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엘리의 비극적인 결말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서 새로운 중심, 새로운 하나님의 카보드를 세우십니다. 35절 말씀 우리 함께 노란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충실하게 행할 제사장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1차적으로는 사무엘을 통해서 성취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리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독사, 즉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도 가벼운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영광스럽고 무거운 카보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카바드, 삶의 중심을 온전히 내어놓는, 삶의 중심을 무겁게 드렸던 그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 삶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성공, 물질, 내 가진 것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카보드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운 것들입니다. 또한 여기에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둔다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무게중심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며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허락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 삶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화려한 직분, 대제사장의 직분, 당시의 사사라는 직분, 그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카바드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언의 말씀처럼 한날 한시에 죽음을 맞이했고 그 가문에 노인이 없어졌습니다. 이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삶의 무게를 두는 것, 즉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만이 우리의 삶을 가장 견고하게 세우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카보드를, 다시 말해서 그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흔들린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두면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삶의 무게, 하나님께 카보드를 두시고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카바드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모든 결정, 모든 말, 모든 행동,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주님께 카보드를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엘리 제사장 가문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카보드, 즉 하나님의 영광과 무게를 가볍게 여기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삶의 무게중심을 두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재물, 성공이라는 가벼운 것들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빗나간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저희의 삶의 무게중심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생각과 감정, 계획과 꿈을 주님의 영광 위에 올려놓습니다. 저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까지도 주님께 드리오니 오직 주님만이 저희 삶의 가장 무겁고 영광스러운 카보드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에도 하나님이 일해주셨고 지금도 일해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일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올바른 가치관과 정의를 행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북한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이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이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환우들에게 주님의 의로운 손이 함께하사 치료받게 하시고 수술을 앞두거나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친히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